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7장 53절이 8장 1절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8장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를 맞이하였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로 시작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그가 가운데 선 여자만 하나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가로로 이렇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아래 보시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첨가된 건가? 아니면은 원래는 본문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누가 기록해서 넣었나?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원본은요 짧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길어질수록 후대에 이렇게 첨가된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원본에는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원본들도 더 오래된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본은 이 본문은 이상하게 들어있는 것도 있고 빠져있는 것도 있고 또 오래된 게 오히려 들어있고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많이 알려진 것은 이 본문이 원본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고 초대교회에 나누게 되면 이 불륜을 저지른 이 간음죄가 심각한데 그런데 이것도 용서받는구나 해서 신자들의 삶이 문란해질까 봐 이건 살짝 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대 성경에서는 다시 집어넣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간음죄가 심각한 죄고 또 끔찍한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덮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 명절은요 8일 동안 계속되는데 7장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되었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큰날 마지막 날에 서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셨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의견이요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시골에서 날 수가 있냐. 어떻게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오실 수가 있냐. 이분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으로 쫙 갈라졌어요.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체포해서 해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이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다가 허탕쳤다는 내용으로 그게 마무리됩니다. 자, 초막절 행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백성들은 초막절 마지막에 제단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부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그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장 5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가시던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아마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밤을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시면 2절 보세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명절이 이제 다 끝났지만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성전에 남으셔서 계속 백성들을 아침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3절 이하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맨 끝에 보시면 이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가운데 세웠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남자들이 그냥 우락부락한 분들이 돌을 그냥 이따만한 걸 양손에 들고 와서 이거로 죽이겠다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짐승 끌듯이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꿇어앉힌 것도 아니고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적나라하게 내 모든 죄가 다 까발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인을 모세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죽이라고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이 여인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 맞습니다.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려면 그 자리에서 죽이지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거죠. 예수님의 말로 책 잡아서 예수님을 얽어매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음죄는 혼자 짓습니까? 불륜을 혼자 저지릅니까? 불륜. 분명히 상대 남자가 있었을 텐데 그 남자는 끌고 오지 않고 여인만 끌고 왔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이들은 지난밤에 몰래 함정을 파놓고 남자를 들여보내서 이 여자를 유혹하고 그리고 돈을 줘서 이 여자를 샀든지 어쨌든 몰래 함정을 파놓고 이 여인이 걸려들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방법,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편 남자 하나 집어넣어서 그 여인을 올무에 빠뜨려서 끌고 온 것입니다. 그 험악하고 비열한 남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수치스럽게도 무리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 여인을, 이 죄인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네가 죽이라 그래도 죽일 거고 살리라 그래도 죽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계속 묻기를 마지 않습니다. 죽여, 살려, 죽일까, 살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몸을 굽혀서 다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바닥은 돌이거든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돌비에다가 손가락으로 계명을 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그 돌바닥에 계명을 써주셨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쓰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하나 둘씩 떠난 것으로 봐서 이들이 율법 조항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그곳에 정확하게 다시 기록하시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들이 그 끌고 온 사람들의 죄를 일일이 하나씩 다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그 살기 등등하던 남자들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찬송 가사를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조 목사님이 쓰신 그런 가사인데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걸음마다 자흥마다 다 죄뿐인 게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걸음마다 자흥마다 다 죄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 많이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없이는 그렇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걸음마다 자흥마다 다 죄뿐이에요. 그래서 죄가 더욱 많은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죽어야 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남고 다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에 떨고 있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돌로 쳐야 된다고 끌고 왔던 그들, 더럽다고 비난하던 그들,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님 없나이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뒷부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 그 자리에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으신 분, 죄가 없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분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려고 오셨습니다.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이 용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용서를 경험한 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될 죄인들이었고 수치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걸음걸음 다 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단번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날은요 초막절이 이제 막 끝났던 시점이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밤에 그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성대하게 예식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대하게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다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다 각각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밤에, 그 귀한 밤에 사람을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미더라는 것입니다. 그 밤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직후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전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도 드렸습니다. 예물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가면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대단한 집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해도 내 삶의 자리로 각각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다시 죄에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대면해 본 적이 없이 교회 생활만 한다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한다면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자리로 돌아오면 바로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걸음마다 자악마다 다 죄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벌거벗겨져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분은 좋으신 분 같다. 그분은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초막절의 그 그리스도이신 것 같다. 그런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는 정말 선한 선생님이시고 인류의 위대한 스승님이시다. 그런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가서 좋은 말 듣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내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를 가지고 대면하여 떨고 서는 회개의 경험이, 용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죄로 두려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벌거벗은 채로 서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가지고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대면하여 서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내 죄를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척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합니다. 온전히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는데 신뢰하는 척. 오늘 본문에 그 여인을 끌고 왔던 남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았고 기도도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저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훌륭한 모습을 가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셨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죠. 예수님 앞에. 도망갔어요. 나도 죄인이었군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는데 가책만 받았을 뿐이지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반복되겠죠. 또 비슷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보면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다 냄새나는 죄인들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설교하겠다고 앞에 목사랍시고 서 있지만 다 더러운 죄인일 뿐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더러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면하여 섰을 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셔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책망은 하시지만 정죄는 안 하십니다. 가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책망의 음성을 들으실 때 있죠? 책망은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너는 더럽다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거야. 나는 더럽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실 거야. 이런 생각은 모두 사탄의 생각들입니다. 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되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으면 이 여자는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애를 써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 보상하고 내 책임을 다한다고 해도, 다 하려고 애쓴다고 해도 우리 전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내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고 흠없는 의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답게 사십시다. 그 여인은 다시는 그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다. 재물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 말든 내 이익만 생각하던 옛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그 입만 열면 내 안에 부정한 것이 튀어나오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은혜 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기는 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연약한 부분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한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정죄받지 않았으니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다. 어떤 목사님께서 옛날에는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주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지금 미국의 시골 마을, 저 남부에 있는 시골 마을, 그런 마을들 아직도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다 닫고, 특별히 술가게는 토요일날 저녁 때부터 문을 다 닫습니다. 주일날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동네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에요. 너무 재미없대요. 가게 문 다 닫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주일날 다 문 닫고 일도 안 하고 숙제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은 뒹굴뒹굴 텔레비만 봤어요. 네. 안식일을 지킨다고 방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텔레비만 본. 공부도 안 했어요. 얼마나 좋아,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돈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했다고 징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아들을 결혼시키시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었어요. 믿지 않는 집안의 며느리를 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 목사님한테 저 장로님 징계하시라고. 어떻게 장로님 아버지가 믿지 않는 며느리를, 아들을 그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허락했냐고 징계해야 된다고 요청이 목사님께 올라왔답니다.
목사님께서 한참 고민하시다가 징계하자고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자고 그러셨대요. 그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 형제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서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이 아이의 육신적인 아버지는 장로님이시지만 이 아이를 영적으로 키웠어야 될 영적인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목사님이 설교직에서 사임을 해버리셨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셨답니다.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예배가 끝나고 와서 목사님께 그러지 마시라고, 설교는 계속 하셔도 된다고, 하시라고, 어디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또 다시 구하냐고 막 이라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스럽게 그 일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죄하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용납하십시다.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막 비난하지 마십시다. 신앙이 왜 그따구냐 막 그러지 마십시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는 이 은혜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이 귀하신 음성이 항상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